날씨가 많이 더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하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버티셨습니다. 한번 서로 축하하겠어요. 날씨가 더운가요? 여러분 지금 더우십니까? 덥다는 게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땀이 안 나면 병원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땀이 나고 더위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땀나는 것, 너무 더위 때문에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건강한 거니까. 그래도 좀 좋은 것은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언젠가 입추더라고요.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입추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하시려고 구름 기둥으로 딱 역사하셔서 해가 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참 다행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고, 우리 또 성도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 붙잡고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 못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글쎄요 행복하지 않는데요, 또 어떤 분은 대답을 못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어려운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더울 때에 해수욕장에 가면, 바다 근처에 가면 잔잔한 파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서 물놀이도 하고 공놀이도 가면서 모래사장에서 모래도 싸가면서 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물결이 항상 잔잔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몰아치면 큰 배도 집어삼키는 그런 물로 변하고 말아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잔잔하고 평안하고 참 행복하다라고 했을려나 모르겠는데 언젠가 그 행복이 깨지고 마치도 큰 배도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처럼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건강하게 한 200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한 200살처럼 200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약국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불편해가지고 오늘은 어느 병원을 신방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돈도 그래요.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아보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고 그렇게 많이 모여지던가요? 또 항상 그게 내 안에 내 옆에 붙어 있던가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사라질 때가 와요. 외모를 중시하고 참 외모가 출중하고 성격도 좋고 나만 사랑해주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배우자 만났다 해가지고서는 늘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에 맞는 자녀를 내가 낳아서 이뻤으면 좋겠다, 똑똑했으면 좋겠다. 또한 그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이름을 내가지고 동네에 프랜카드가 딱 붙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내 바람처럼 되든가요? 속 안 썩이면 다행이죠. 그렇죠? 부모에게 손 벌리고 뜯어가지 아니하려고 하면 다행이지. 내가 꼭 마음에 맞는 자녀를 둘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심히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와 몇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셨느냐면 가나라고는,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었던 가나라고는 그곳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보통 한 7일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잔치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심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는 보통 술로 생각하잖아요. 술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 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빠지질 않았어요. 흥을 돋구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서 흥을 돋구는 어떤 매개체인데, 물질인데, 이것이 없어졌을 때, 이것이 떨어졌을 때에 그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아마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굉장히 수치됨과 손가락질, 또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곳에 계셨고, 또한 그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 잔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그것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결혼 이 예식이, 그 잔치가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결혼 잔치라고 하면 굉장히 흥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결혼 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맛있는 포도주를 그들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 예식의 결혼 잔치에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듣는 중에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또한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찾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잔치 자리에, 결혼 잔치에 참여하셨어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갔어요.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보일 만큼 가까운 동네였어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 걱정 없어요. 참 행복하다. 이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는요, 그 며칠간은 왕이 된 것 같고 왕비가 된 것 같처럼 대우를 받고 근심 걱정 없이 기쁜 나라를 보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가 왜 하필이면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가나의 결혼 잔치를 다뤘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굳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 장에서 다뤘을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결혼 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참된 행복이, 참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좀 살펴보라고 사도 요한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인생을 설계하면서 결혼을 하면 내 앞길에 붉은 낭탄다가 쫙 깔려서 참 행복할 것이다, 탄탄대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 앞날은 마치도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앞날은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던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 남녀가 그들이 결혼하면 살 집도 장만하기도 하고, 또한 가전제품도 준비하고, 또한 그릇도 준비하고, 신혼여행지도 준비하고, 또한 결혼 예식에 참석해서 나를 축하해 줄 사람들 위해서 음식도 준비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집을 장만하면서 결혼해가지고 내가 내 배우자와 이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걸 꿈꾸면서 장만할 거예요. 그릇도 고르면서 이걸 고르면 좋을까, 저걸 고르면 좋을까, 그릇을 고르면서도 내 배우자와 그 그릇에 밥을 담고 반찬을 담아서 먹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 그릇을 고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릇을 하나 고르면서도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이와 같이 행복을 꿈꾸는 자들이 대부분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어떤 분은 많이 배우면 행복하겠지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또한 유학을 가서 어떤 학력을 준비합니다. 졸업장을 준비해봐요. 그런 걸 준비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준비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재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해라고 생각하고 돈을 장만하고 준비해 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권력 있지,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치를 하고 어떤 권력을 잡아보려고 할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어떤 사람은 또한 외모에 치중하고, 또한 미모를 가꿔서 내가 탤런트 뺨치는 미모를 소유하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준비하려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진정 행복이 찾아올까? 물론 일시적인,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도 있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졸업을 하고 어떤 학위를 얻고 그런 학위를 통해서 그 어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행복하다, 잠시 잠깐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으려나 몰라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할까? 계속될까? 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얻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돈을 잔뜩 쌓아놓으면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까? 돈이라는 게 영원할까? 인간이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행복을 갖다 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또 오늘 결혼 잔치를 그 신랑 신부가 또한 그의 부모들이 준비해서 아마 포도주도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고 또한 가객들을 위해서 음식도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찾아왔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떨어질 때가,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아마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혼주는 이만큼이면 충분하겠지, 음식도 충분할 것이고 포도도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떻든 거기에도 떨어진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닥을 드러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배우죠. 그게 영원할까? 그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이론을 배우고 공부했는데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든지 시대가 변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은요, 별 쓸모짝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준비한 물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항상 내 손 안에만 있나요? 그게 떨어질 때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떨어질 때도 온다는 거지요. 왜 돈이라고 한대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런대요. 내 손에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모는 안 그런가요? 미모도 20대, 30대, 20대 초반이라더니 얼마나 얼굴이 팽팽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몇 년이나 가던가요? 저도 20대 팽팽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얼굴 보면서 그래요. 20대 팽팽하고 이뻤던 얼굴은 어디 가고 지금 다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지고 그랬는가? 그 흰머리가 나고 눈썹도 혀가지고 남이 볼 때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이처럼 우리에게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음식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질 때가 왔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도 무엇인가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학력도 재력도 권력도 미모도 잡아봤는데 그게 잡아봤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랬을까? 왜 이럴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 나중에 거기 더 자세히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를 통과해서 가셨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어디를 들어가셨냐면 수가라고는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수가라고는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우물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우물 곁에 계시면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왔는데 물을 몇 시에 길러러 나왔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6시쯤 돼서 나왔다.
성경에서 6수는 우리로 12시입니다. 정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옛날 시골에 살 때에 동네 하나, 그냥 동네 가운데 우물 하나 있었던 그런 곳에 살았던 분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언제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느냐 하면 아침 해먹을 때, 아침 해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든지, 아니면 저녁 해가 질 때쯤 해가지고 물을 길러서 집에다가 물 항아리에다 채워넣기도 하고 저녁밥 해먹기 위해서 대부분 우물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낮에 뜨거울 때는 잘 안 나와요, 사람이.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12시쯤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그때쯤 나왔을까? 물론 정확하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지금 6번이나 결혼한 여인, 남편을 6번이나 바꿨던 여인이기 때문에 남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손가락 직접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에서 수근수근 했으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런 말 듣는 것이,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피해서 그 시간 나온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과 예수님 만나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을, 이 지금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름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 좋겠네. 그 물을 마시면 내가 다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우물에 나올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물을 좀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물을 좀 마시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곳을 찔러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5 남편과 살아봤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였습니다. 천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봐요. 아마 그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남편에게서부터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똑똑한 남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결혼했는가 봐요. 물론 그 당시에 대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빗대서 말씀드리면 똑똑하고 많이 배운 남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가 봐요. 그런데 얼마 살다 보니까 배운 것도 별것도 아니네, 그런 실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남편 버렸어요. 누가 또 소개합니다. 어떤 남편이 돈이 많대. 돈이 많은 사람이 있대. 아, 지식으로 내 갈증을 풀지 못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돈 많은 남편 만나면 내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까? 행복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하고 아마 또 결혼했는가 봐요. 근데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벌써 5번이나 결혼했고 6번째 5 남편을 다 버렸고 6번째 남편을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남편하고도 6번째 남편하고도 결국은 헤어질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번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결혼 잔치의 이 사건이나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그런 일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볼고 같은 의미를 지닌 게 있어요. 그 어떤 같은 의미를 지닌 게 있느냐 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 결혼 잔치에서도 비어 있었던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가 있는데 몇 개가 비어 있어요? 6개가 비어 있습니다. 6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지금 수가성 여인이 몇 명의 남편 만나 살아본 거예요? 6 남편 만나서 살아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2장이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거기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거기에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 누가 추가해야 될까요? 거기에 예수님, 남편 예수님 모시면 행복해요.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더니 여인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빠져있는 하나의 퍼즐을 맞추십니다.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결혼 그 잔치가 행복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바뀌었어요. 빠져버린 하나를 찾아서 퍼즐을 맞춰야만이 진정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기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수근거리는 것이 두렵고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했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했었던 여인이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많은 동네로 들어가서 나를 좀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예수 남편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남편 보세요. 그런 만나면 당신도 행복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 남편 만나기 전에는 지식 남편 만나보고 재물 남편 만나보고 민무 남편 만나보고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 남편 만나니까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당신들 내 삶 바뀐 거 보세요. 내가 예수 남편 만나니까 이렇게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얼마나 똑똑했던지 주변의 나라들에서 그의 소문을 듣고 정말로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갔을 때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었던 그 정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배했었던 나라는 얼마나 부했던지, 얼마나 재물이 많았던지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금이나 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요즘 뭐 금한 돈에 뭐 50몇만 원씩 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50만 원 가는 게 아니라 흔하게 여겼었던,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물질이 많았어요.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 솔로몬은 남자들의 노망일 수도 있는데 1000명의 아내를 두고서 나는요, 나를 바꿔가면서 여인을 바꿔서 다 잠자리 해보기도 했었던 그런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었던, 권력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배했었던, 권력도 누려봤었던 그 솔로몬인데, 그가 노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그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전도자가 이럴 때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 똑똑해도 봤고 물질도 가질 만큼 가져봤었고 또한 권력도 가져봤었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려 봤었고 다 누려봤었던 그가 헛되다. 인생 헛되다. 왜? 무엇이 헛되다 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헛될 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저처럼 이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누려보고 다 경험해 뻗던 사람이 헛되다라고 한다고 하면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헛된 인생을 값어친 인생으로, 맛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금 결혼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었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포도주가 없는 것을 이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모친인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축하객으로 초청받아서 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떨어졌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욕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욕은 누가 먹어요? 혼주가, 결혼 잔치를 준비한 혼주가 먹든지 아니면 그 심부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욕을 먹든지 할 일이지,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전혀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가지고 나왔어. 왜 그랬을까?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서 고할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었느냐 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심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고 이 로고스는 창조자, 이 로고스는
구세주, 구원자, 만물을 있게 만든 원인, 여러 가지로 표현했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만드셨던 그런 분이셔요. 그걸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고 나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들고 나왔어. 가지고 나오면 해결될 것을 포도나무도 만드신 분이 포도주를 못 만들어? 이것은 아니죠. 포도나무를 만드신 분은 포도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비록 자기가 배 아파서 낫긴 했지만 씨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요셉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혹시라도 의심했을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는 해줬지만 혹시 저 여인이 바람피지 않았을까라고 혹시라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것을 분명히 알아. 내가 다른 남자하고 몸을 섞어서 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잉태됐고 내가 그래서 낳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됩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떨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저 예수는 내 아들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가지고 나갔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여자여, 나와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포도주 떨어질까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신부라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왜요? 그 능력을 알니까. 포도나무를 있으라라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니까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떨어졌던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생기고 함께 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저와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예수님께 나가야만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 결혼 잔치에 누구 참여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모친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제자들일까? 우리가 1장을 제가 1장 1절부터 앞에만 살펴보고 뒤에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1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35절부터 보면 요한의 제자였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느냐면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함께 이 가나 혼인 집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나다나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 그 나다나엘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 평가를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를 하셔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8절과 그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하셨다는 거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는데 그 있을 때부터 내가 너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 무화과 나무에도 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뭘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뭘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나는 그들이 어디에 숨습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치마를 무슨 나무로 치마를 엮어 입어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말씀에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또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은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내 죄악을 숨기는 곳이에요. 그게 윤리가 되기도 하고 도덕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한 선행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알면 내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선행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는 감춰버립니다.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감추고 살아요. 그러나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게 꼭 이거와 비슷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지금 다 옷을 입고서는 말끔하게 꾸미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다 스스로 느끼겠지만은 옷을 벗고 무슨 목욕탕에 들어가다 샤워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보면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다 그냥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또한 뱃살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뭘로 가려요? 옷이라는 것을 가리니까 남들은 못 봐. 남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몸매를 유지하고 어떻게 날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저도 배 나왔어요. 제가 그래요. 속으로. 남이 못 보는 것을 저는 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런 선행이라 하는 것 혹은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걸 갖고서는 우리의 죄를 숨기고 살아. 그런데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왔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잔치에 같이 참여했어요. 결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속에 숨어 있어서는 절대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나오고 죄에서부터 나오길 바라요. 죄를 숨기고 있었던 그런 것에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참여해요?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결혼잔치에 참여하면 뭘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맛있는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바라고 하기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요. 그는 미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이제 저는 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어요.
같이 한번 보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데 예수님 남편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결혼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신 맛있는 포도주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